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8번째. 로마 카톨릭이 고하는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의 허구.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적 언급이 필요하다.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들에게 본 주제를 설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선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우리가 논박해야 하는 것은 스콜라 학파 가운데 거론되는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쓸데없는 구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경건에 대한 어떤 의식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에게 밝히는 증인이 아니신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모든 성경이 이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공허한 가마에 믿음이라는 고귀한 이름의 값을 매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정의에 대해서 왈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믿음의 본성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데 있다. 그들이 이에 대해 말한다기보다 오히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잡음을 내고 있는지 아래에서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이미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며 이후에 적절한 곳에서 나머지를 더 보충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들이 고안해 낸 것보다 더 불합리한 허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라도 성경에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정도의 승인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자 한다. 먼저 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지 아니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증인이 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덧붙여진 자질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될 때 그 믿음이 이전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새로운 믿음인지 물으면서 유치하게 객설을 내뱉는다. 그들의 이러한 얼버무림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믿는다는 것은 그 시작 자체로 이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화해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은 그 냉랭한 자질을 고안해내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다. 단지 다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논쟁을 끝내는 데 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으며 재차 더욱 상세하게 논하게 될 것인 바 정령 믿음에 있어서의 동의는 그 자체로 뇌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지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불리며 주님은 다른 어떤 복종도 이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자기의 진리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듯이 신자들에 의해서 마치 서명이 되는 것처럼 이 진리가 인쳐진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경건한 감동에 따른 동의가 승인에 더해질 때 믿음이 형성된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한마디로 단언한다. 왜냐하면 승인도 경건한 감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언명된 말은 최소한 이러하다. 이로부터 훨씬 더 분명한 또 다른 논쟁이 나타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으로 파악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의로움, 죄사함, 평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생수의 샘이 되시려고 주어지셨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아무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는 그를 안다고 마땅히 말할 수 없다. 혹은 누군가의 바람이 있어 이를 더 명백히 말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알려질 수 없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믿음은 결코 경건한 정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아홉 번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다.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은 믿음을 나누는 자들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분명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바울의 말씀을 불쑥불쑥 내밀고는 한다. 본문을 들어 그들은 사랑이 벗겨진 믿음이라는 것을 설계하고자 하지만 정작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바울은 바로 앞장에서 각종 방언과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을 비롯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룬 후 교회의 몸 전체에 더 많은 열매와 유익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그리하면 자기가 더 뛰어난 길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아무리 그것들 자체로 뛰어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은혜는 탕진될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가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과 동일한 은사들을 여기에서는 다른 이름들을 사용해서 다시 다룬다. 예컨대 능력 행함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즉 기적들을 낳는 권능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이러한 능력 행함이라 믿음은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방언의 은사로서 애언으로서 다른 은사들로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과는 분리된다.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오류는 다음에 기인한다. 즉 그들은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다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시되는 의미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이 말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야고보가 전한 말씀을 거론할 때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견된다. 이는 다른 곳에서 논의될 것이다. 가르침의 목적상 우리는 믿음에는 많은 형태가 있음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이 지닌 유일한 믿음만을 인정하고 선포한다. 물론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와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사실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는 일이나 눈으로 목격하는 현재 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내리는 판단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한편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없이 확실한 하늘의 폭우와 같이 여긴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의 규범을 무시하고 단지 그것의 위협이나 약속에 얼마가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증언이 닿기는 하지만 오용을 통해서 작용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경건을 표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거나 거절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지만 단지 순종의 어떤 외양만으로 그들 자신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모상에 불과한 것. 정녕 이러한 믿음의 그림자나 믿음의 형상은 그 어떤 중요성도 없으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다. 그것이 믿음의 순수한 실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는 곧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술사 시몬은 믿었다고 일컬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냈다. 그에게 주어진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전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가장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복음의 어미에 굴복되어 여하한 종류의 믿음을 보였고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조성자로서 인정하였으며 그리하여 기꺼이 그에게 동참했다고 여긴다. 같은 방식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뿌리를 내리기 전에 곧 시들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잠시 믿었다고 칭한다. 우리는 말씀이 주는 어떤 맛에 자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리하여 그 신적 능력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고자 한 바는 믿음을 젠체하는 거짓 외양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표하는 경외가 다름 아닌 경건 그 자체라고 스스로를 현혹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언된 비난이나 조롱이 없다면 어떤 불경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동의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결코 마음 그 자체를 파고들지는 않으며 마음에 부착해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때때로 뿌리가 내리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허의 구석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구멍 속에 거짓이 숨어들고 남을 후리는 위선이 속속 깃들어 자주 스스로를 속이는 데 이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모상들을 자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는 마귀들보다 뛰어난 점이 추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자. 그 단면은 이러한 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심지어 마귀들조차도 떨게 하는 지식에 속한 것들을 무감각하게 듣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마귀들보다도 못하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공포와 좌절로 끝이 난다는 점에서 마귀들에 필적한다. 11번째, 유기된 자들의 일시적인 믿음. 바울은 믿음을 선택의 열매라고 주장하기에 나는 유기된 자들에게 믿음을 돌리기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은 어렵지 않게 풀린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만 조명을 받아 믿음을 얻고 복음의 작용을 참되게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기된 자들도 어느 한동안 선택된 자들과 거의 같은 느낌에 감동되어 심지어 자기들이 여하한 경우에도 선택된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늘 은사를 맛보는 일을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돌리고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힘과 확실한 믿음의 빛을 견실하게 감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더한 정죄에 빠지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양자의 영이 없이도 그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생각한데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녀 삼으심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곧 없어질 일시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닮음과 유사함이 많지만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바울이 칭송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확신이 넘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썩지 아니할 씨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자기가 친히 베푸시는 안정되고 항구적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그들 안에 견고하게 인치시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심지어 유기된 자들 안에서도 자기의 길을 가시는 성령의 더 낮은 작용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그들 자신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그들 속에 육체의 신념이 스며들어 믿음의 확실성을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은혜에 대한 혼란한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의 견고한 몸통이 아니라 그림자만 붙잡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본래 오직 선택된 자들 안에서만 죄사함을 인치심으로써 그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관대하시다고 믿고 있다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화해의 선물을 혼란스럽고 충분히 분명하지 않게나마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믿음이나 중생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위선의 외피를 두르고 그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시작을 공유하는 듯이 보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들이 그의 은혜를 인정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자기가 부여하시는 특별한 증언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이러한 의식을 구별하심으로써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그 증언으로 말미암은 견실한 효과와 열매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되 진정 그들을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기의 보호 가운데 두실 정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신다. 그가 그들에게 보이시는 자비는 단지 현재 드러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보존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를 지닐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된 반박은 다음과 같이 응수된다. 즉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후에 사라지는 현재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갖게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아멘.